로마서 6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운데 행하기 화려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은혜를 그런저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내 주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나눌 텐데요, 로마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요, 저는 권면해 드리기는 필사를 꼭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필사해 보겠습니까? 저도 가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필사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그렇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끝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진리를 안다 하지만, 경험했다 하지만 계속 그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제대로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자꾸 경험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가서 우리를 다시 정화시킬 수 있는, 다시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다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진짜 살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의 결정체들이 로마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되도록 많이 깊이 자주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필사를 해보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감동으로 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면서 내가 오늘 정말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는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결정체, 복음의 결정체 이 로마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썼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근데 아이러니하기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도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 로마의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교회를 구성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담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들이,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기에 의지적으로 바울이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잘 담아내고 많이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이 6장은 이제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지금 그런즉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여러분 5장에서 어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물론 5장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6장은 사실 1장부터 5장 전체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좋은데요, 1장부터 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와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1장과 5장 전체의 내용을 축약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난 사람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곡해하게 받아들였던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과 비슷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 그래서 바울의 어떠한 사상적인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칭의를 어떻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었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곡해하여 해석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내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주장을,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죠?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며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 모두 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고 행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믿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5장 20절 보겠습니다. 5장 어제 말씀인데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셨겠지만 죄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 더 깨달아지고 죄인인 것이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뭐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여러분, 밥이 중요한지 여러분 너무 아시죠? 밥 없으면, 먹는 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안 먹고 평생 사실 수 있는 분 손 내려보십시오. 없으시잖아요. 밥 먹어야 살죠. 밥이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이 진짜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밥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은 밥이 진짜 중요한지 압니다. 배고파 본, 그래서 며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거한 사람은 밥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지 압니다. 마찬가지죠. 죄를 크게 짓고 더 큰 죄, 그리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죄 더 지으면 되는 것인가?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제가 예전에 진짜 사역했던 교회 어떤 청년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럼 저 더 죄 짓고 와도 되는 거죠? 제가 꿀밤을 한 대 때리려니까 제가 말았는데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하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법 아래 거하는 자답게 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그럴 수 있다, 혹은 그렇게 사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진짜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 설교에도 그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만 남았지만 은혜를 통해 어떠한 것이 남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던 발자취가 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그런 방탕한 삶 가운데 살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2절부터 6절을 활용해서 죽었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죽었다라는 표현을,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라든가 이 죽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민감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죄 짓기 싫어지거든요. 좀 유치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가장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목사가 술, 담배 얘기하니까 과거가 상상이 되시나요? 예. 근데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더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가끔 저의 본성의 저 깊은 곳에서 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조금 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을까요?
그래서 술 생각난다고? 나 술 먹으러 가야지. 성도님들 안 보는 데 가서 술 조금 좀 먹어볼까? 이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날 땐 있지만, 날 땐 있지만, 뭐가 지금 제가 죄에 대해서 뭐가 죽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민감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감성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실제가 되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그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런 민감도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2절부터 6절까지 세례 이야기와 더불어 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위에 2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문장이 쓰여지고 있냐면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뭐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살았고,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고, 구원받았고, 온전히 됐고, 깨끗하게 됐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서술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있는 그들의 사실을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에서 쓰는 방식이 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어떤 사건들을 기술할 때이고, 지금 이러한 방식처럼 성경을 기술할 때는 어떤 방식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것이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죠.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그냥 흐름으로 쓰는 것과 하나님의 성취적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가 어떻게 했다? 이미 정복했다. 아니, 가나안 땅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약속의 관점에 쓰여진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니까 믿을 게 못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입장에서,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쓰시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네, 안 느껴지네?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믿으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면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그래서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잔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목사님, 저 오늘 정말 그렇게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 근데 저 주님이 나를 살려셨다는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그래도 용기 내서 교회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드렸는데요. 여기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면 어떻게 되죠?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치한 예를 그때 들었는데 100억이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다 여겨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여러분?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막 100억을 어떻게 쓸지 막 상상하시죠? 상상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차 사려고 준비하시죠, 막.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그 돈을 실제로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여기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긴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자답게 오늘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위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6장부터는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여러분들 읽으면서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의도적으로 바울이 6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칭의,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화,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갈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그것을 믿는 자가 되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여겨 그 자답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많은 자들은, 삶의 열매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 안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헌신은 뭐냐면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아는 자, 그가 진짜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게 실제로 겉으로 나오면 열매가 되겠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12절 13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비슷한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뭐 한 것 같이, 중간에 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료된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고 그 자답게, 그 자처럼, 그 자 같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봉사위원 하는 거, 성금위원 하는 거, 찬양대 쓰는 거 너무 부끄러워요, 못하겠어요. 그 아주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산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자 같지,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오직 예수로 산 자답게 살아가는 자, 그가 진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고,
그가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멋진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가서 전도도 해보고, 전도 좀 해. 전도를 왜 이렇게 안 하니? 전도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걸 알고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는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전도되어지는 은혜를 통해 내가 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답게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부족하고 오늘도 실수 많고 오늘도 많은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으니 그러한 자답게 오늘 하루 힘을 내어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감교회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동행 전도 축제와 우리 친구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꾸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이 등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하게 해달라고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지사님, 변현주 권사님, 서양조 지사님, 박행자 지사님, 박정수 지사님, 임종수 지사님, 박태진 집사님까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